예, 추수를 실행하는 교회의 상징인 타작마당과 술틀에 대해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다 비유들이기 때문에 천국 농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추수를 실행하는 교회에 대한 상징을 말할 때는 타작마당, 밭이라고, 곡식이 자랄 때는 밭이라고 비유를 하지만 추수를 밭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밭에서는 거둬들이는 것이고, 거둬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노젓가리로 쌓아뒀다가 날을 잡아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육신의 생명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속사람 영혼의 생명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타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는 거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밭에서 곡식을 베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 배에는 품꾼들이 있고, 그동안에는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 농부들이 수고를 해둬야 되겠죠, 당연히.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베는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벤 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발을 다. 이제 옮겨가지고는 바짝 말리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탈곡 기계를 갖다 놓고 날을 잡아요. 그래서 노젓가리에서 단을 내려가지고서는 탈곡 기계에다 놓고 다 곡식을 털어야죠. 곡식을 터는 날은 반드시 저녁나절에는 추수마당에서 보리나 밀을 바람에 까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까부는 작업을 하면은 알곡은 맨 곡식더미에 떨어지고, 덜 여물은 것은 약간 나가서 떨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쭉정이는 저 멀리 가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쭉정이는 모아서 불 태우는 데 써버리고, 중간지대에 떨어진 것은 대부분 닭모이로 많이 주죠. 닭은 그거 주면 아주 좋다 그러지. 그리고 알곡만 곶간에다 갖다 넣으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곶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부 나머지는 농사 씨 뿌리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탈곡해서 알곡을 골라내는 것까지 전부 땅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타작마당에서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알곡은 곡간으로 올려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알곡들이 채워진 것은 신부의 성이 되는 거예요. 신부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성경의 비유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 예언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곡식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많이 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음료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물은 생수라고 그러지만 포도즙은 특별하게 여러 용도로 쓰는데, 한 면에서는 위에 말갛게 포도즙을 오래 놔두면은 김치 담아가지고 오래 놔두면은 뭐라고 그래요? 발효되지, 발효. 포도주가 발효되면
위에 맑은 포도주가 떠요. 그거 보면 청주라고 그러죠. 우리 용어로는. 포도주에다가 대로 이렇게 쩔어서 만든 그 기구를 포도주 도가지에다가 깊이 쭉 박아놔요. 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박아놓으면은 배 바구니에 모여진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맑은 포도주예요. 그거 위에서 살짝 떠서 그것만 먹으면 안 취해. 그것만 먹으면. 그런데 맨 아래에 맨 나중에 먹는 포도주는 흐레기가 섞여가지고 그거 먹으면 취해버려. 막걸리 다 먹어보셨어요? 네, 막걸리도 먼저는 청주를 걸러 먹고 맨 나중에 일반 술 먹고 나서 맨 나중에 모주 먹는 거예요. 그럼 모주 먹으면 다 취해버려. 취하게 돼 있어. 나 모주 먹고 취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말도 못해. 모주 먹고 취하면 할아버지도 몰라봐. 네. 그래서 성경에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음료의 잔에는 섞인 것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독주가 되겠죠? 그거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네. 세상 교회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받아 먹으면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해레비도 몰라봐. 모주 먹고 취하면 그런데니까. 그건 내 경험이 있어 잘 알아. 자, 성경에는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고 포도주 틀 얘기가 나와요. 추수 때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곡식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농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20절부터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나갑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것은 초실절 제물이죠. 첫 열매다 그러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그러죠. 처음 익은 열매들, 처음 익은 곡식 보고는 만물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맏아들과 같은 거죠. 곡물 중에 만물이에요. 이 만물은 11조로 드리도록 돼 있죠. 첫수산 첫 것은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이건 고운 이제 가루로 만드는 건 소재가루, 뭐 고운 가루, 스말 뭐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걸로 떡을 거제로, 거제라는 것은 떡을 많은 떡 광주리 12광주리를 떡을 붙여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념 제물로 드려질 떡을이나 전병이나 떡을 맨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 떡은 번제단에다가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고운 곡식 가루라면은 한 웅큼은 맨 위에 제일 좋은 부분, 한 웅큼은 번제단에다가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자,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서 드려라 그랬어요. 들어 드려라라는 게 거제라는 말이야. 이렇게 떡 한 덩어리면 떡 한 덩어리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은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천에 참여하려면 처음 익은 곡식 만물이 되어져야 되고 11조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되고 거제로 드려져야 되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되겠죠.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의 첫 소산의 소재를 감사제로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이 되었고, 본문에서 거제는 제물을 들어올리는 제사로서 흔드는 제사가 있고 들어올리는 제사가 있어요. 흔드는 제사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한다, 이제 큰 지진이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됐는데,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승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도 하지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를 할 때는 그 반 모퉁이에서 제일 잘 익은 부분만 미리 한 단을 거두어가지고, 이 농사를 짓고 보면은 논이든지 밭이든지 잘 익은 부분이 꼭 있어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수분이 없는 곳이에요. 거름기가 다 없는 곳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름기 빼내고 수분 빼내는 얘기하면 듣기 싫죠? 물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거름 좀 잔뜩 주는 얘기만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추수의 사명을 맡은 교회에 오면은 물을 말리는 말씀을 증거를 하게 마련이고, 여기서는 거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름기가 너무 이렇게 보고 나서는 거름기가 너무 많구만, 입만 무성하구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자매님들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거름기가 너무 많네, 그 말하면 너무 피둥피둥하네, 이제 그 말인데, 얼굴 보니까 분발른 게 이쁘고 괜찮네,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건 육신적인 일이고, 그러면은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쭈글쭈글하네 그러면은 아, 거둬가도 괜찮겠네 그 말일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민수기 18장 27절로 이제 갑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타작마당의 곡물은 많은 들판의 곡물 중에서 제일 잘 익은 부분의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 틀, 아까 포도를 따다가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다 넣고 온 동네가 그날 잔치하는 날에 이제 그냥 처녀들 다 와서 막 포도진 이기는 거예요. 밟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버릴 생각 해야죠.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그렇게 해서 즙을 짜내놓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용수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용수라고 그러는데 막걸리 담아보신 분들은 아는 용어고, 예, 용수 대바구니 이렇게 길게 이게 만든 대바구니가 있어요. 그것을 꾹 찍어 눌러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맑은 술만 모여들어요. 그것도 저 아래 거 떠먹으면은, 예, 섞였기 때문에 위에 것만 살짝 떠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별도로 보관을, 제사에 쓰려고 청주병, 옛날 큰 대병이 있었죠. 거기다가 청주병에다가 별도로 해서 광에다 갖다 넣어놨다가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막걸리 모주는 그냥 머슴 놈들한테 주는 거고. 그 집안에 저기 호주는 청주 떠온 거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조그만 컵에다 하나씩 주잖아요. 그건 먹어도 안 취해, 그건 또.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먹으면 술 먹는 것 같지도 않아. 맹물 마시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모주를 잔뜩 마셨다가는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렇게 술도 맨 위에 뜨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만 흐리기가 섞인 보편적으로 마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포도주가 있고, 아주 흐리게 가라앉아 버린 맨 밑바닥에 있는 거 이제 모주가 있어요. 모주라고 그래. 그것 보고는. 그런데 섞인 포도주다 그러지. 그것 보고는 독주라고 그러지. 독주.
모주라고 하지 않고 성경엔 독주라고 돼 있어요. 독주. 그거 마시면 술이 독해가지고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농사를 져도 곡물도 세 부분으로, 쭉쟁이 따로, 반려물 들은 것 따로, 곡물 따로. 술도 청주 따로, 일반 포도주 따로, 독주가 맨 밑에 이렇게 3층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셈족의 생활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8장 이야기는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긴다 이거였는데,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들이도록 규정된 장이 민수기 18장이죠. 민수기 18장 빨리 찾아서 봐 얼른. 민수기 18장은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은 받은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떼서 대제사장 아론한테 갖다 바쳐라, 그 지시를 한 것이 민수기 18장이잖아요. 뭔 얘기 나오면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나야 다 알고서 인용을 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얼른 키워보라니까. 그때 얼른 그때 그냥 센스 있게 얼른 하셔야 되잖아. 민수기 18장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또 11조 받은 것 중에서 11조를 또 떼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 민수기 18장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 가르침 받으러 모여야죠. 사역자들이 또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사역자들이 바치는 11조 중의 11조가 돼야 되잖아요. 나도간 형제가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승천한 본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입으로만 따따붙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다행님 진짜로 승천하는지 보자고. 그러면 승천하는 거 보세요. 그것이 보여진 사람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죠. 그러면 나도가 형제는 본을 보여야 되겠네.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따라서 하겠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민수기 18장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자, 신명기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4절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에게 후히 주어라 라는 것은 신명기 15장 이야기는 얼른 신명기 15장 얼른 도덕질에서 보세요. 신명기 15장 하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설명하면 알아듣지.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면 영원토록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지만 히브리인 우리 지난번에 홍영재님이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음악 돌렸던데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으면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년 동안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신명기 15장 찾아 읽으라 하겠느니 안 읽었어. 지금 들어보니까 커닝 볼 줄도 몰라. 일러주는데도 못하면 어떻게 이놈무거.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려먹고 제 7년째가 되는 날 첫날에 6년 동안의 품삯을 후히 주어서 보내라. 자유자가 되게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면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사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는 지체들은 세상신 마귀의 종들인 애굽 사람의 신분인 그들이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 동안만 데리고 있는 거죠. 젖딜 동안만 데리고 있는 거죠. 그들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맞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그거는 잘 안 해. 예. 어린아이의 젖을 떼면, 꼭지가 떨어지면, 말하자면 젖꼭지 떼면 자유자로 내보내 줘야 돼. 그런데 거기서 그 몽학 선생님을 위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수고 들여 봉사를 6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야 된다. 6년 동안 품절 한꺼번에 줘서 내보내야 된다. 야곱이 20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는 7년씩 14년 종살이를 했고,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는 6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6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6년 동안 수고를 한 얘기를 했죠. 20년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을 위해서 한 건 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거기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6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지 않냐,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러죠? 자, 그 말은 야곱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부려먹었으면 품삯을 후히 줘서 내보내야죠. 그런데 안 줘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라반의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야곱의 것으로 주는데, 품삯 정하는데 묘하게 정했죠. 흰둥이들만 있는 데서 껌둥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나면은 내 품삯으로 주세요. 그런 건, 아따, 이놈 이제 잘 됐다.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 그러고 이제 약속대로 부려먹는데, 검둥이나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새끼를 뵐 때는 틀실한 것이 거기서 나오고, 흰둥이는 비실비실한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흰둥이와 검둥이를 사흘기를 뜨게 해가지고서 따로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검둥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는 흰둥이에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은혜를 입혀가지고 야곱의 것으로 품삯으로 하나님이 주어서 보내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율법에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말이야. 신명기 15장 하면은, 아,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6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은 히브리 종에게 후히 주어가지고 내보내라.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은 육체 안에 거하죠. 육체와 함께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과 함께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6년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동안엔 수고해서 일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6년 동안 마귀는 품삯 줄라고 해요? 떼어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히 품삯을 주라고 정해놨다 이거예요. 제7년 때는 히브리인들은 자유자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빈손으로 절대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6년 품삯 너 떼어먹으려고 계속 속였지 한꺼번에 다 물어내 이랬다 이 말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 품삯이 뭐예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영적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오면 자유자가 될 수 있죠. 목사님한테 가서 또 종로로 허락해도 이제는 묻어지요. 그런데 종 되고 싶으면 가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은 죽어도 긁어내기만 하지 품삯 줘서 내보내는 법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 노력 않고도 값없이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여기 오면 공짜로 준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나고 이상한 일이야. 가치가 없게 느끼는가 보지 아마. 응? 그러니까 로또 복권 꼭 당첨되는 명당짜리라고 하면서 로또 복권 파는 데 가지 말고 여기 가면 100% 당첨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100% 당첨되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 100% 당첨된 것 맞아요? 네. 인생 바꿨어요? 바뀌어졌어요? 네. 자, 신명기 16장 13절로 갑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소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것은 곡물이나 포도주 농사 추수가 끝나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농사가 다 끝나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완성에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과정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농사진 것을 좋은 포도주는 아까 청주는 제사 때 쓰려고 광에다가 갖다 놔둬야죠. 알곡은 곡간에다 갖다 넣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수장한다. 수장이라는 건 수확물을 저장해 둔다. 자, 이제 룻기로 갑니다. 3장 2절로 3절.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네가는 룻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예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던 여인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여기 이삭 주스러 왔죠.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근족이에요. 보아스가.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잘 읽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예요. 그러니까 탈곡이 끝났어. 타작마당에. 탈곡이 끝나고 나면은 해가 질 무렵이 되게 마련이죠. 농사 다 시골에서 씌워보셨죠? 하면은 일꾼들이 키 가지고 빙 둘러서 쓰지요. 넉가래질 한 사람하고 넉가래로 그날 종일 떨은 것 퍼 올리면 키질 하지요. 그러면 3등분 되지요. 해보셨죠? 다 보셨죠? 대답을 안 하신 분도 많은 거 보니까 트랙터 농사만 알지 이제는 신식 농사만 알지 수작업으로 하는 농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난 트랙터 농사는 안 해봤지만 수작업으로는 아주 허리 부러지도록 해본 사람이니까 잘 알지.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라고 그런 걸 어릴 때 시켰는가 봐 아마 하나님께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럼 이 밤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해 떨어질 무렵에 항상 보리나 밀이나 이걸 탈곡을 한 것을 까불잖아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자리에 들거든 아무도 모르게 살포시 그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있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시켰죠. 3장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품 안으로 아주 잘 오셨어요. 여기 타작마당이요. 근데 소문내고 여기 오시면 안 돼. 소문내고 오시면 종교인들이 그 이단자들인데? 이러니까 몰래 오야 돼, 몰래. 그렇게 돼 있어. 룻기 3장 14절 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 타작마당 보리값을 든 그 곡식 곁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이제 농막에서 잔 거죠. 도둑맞지 않으려고 이제 지키면서 이제 잤다는 말이지만,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보아스의 발치에 살며시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이건 새벽 미명이라고 그래요.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종교인들의 비방거리가 될 우려가 많다 이거요. 거의 이단자 아니냐 이거요. 거기 가면 너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막아야죠. 그러니까 정통 즉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정통 보수 찾고 무리들만이 죽으면 천당 간다고 떠드는 세상 교계의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한테 여기 금기름 붓는 집 일러줘야 돼요? 일러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발로 채워가지고 신음신음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살짝 가서 귀띔해줘야 되는 거예요. 슬쩍. 전도하는 방법 아시죠? 불부터까지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눈이 쌍심 지키는 사람한테 알게 해야 돼요? 알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알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기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회방누니까. 그 사람들한테 뒷발질 당해가지고 11주 안 내면 도둑놈 이런 소리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다시는 못 나가겠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그렇고 그냥 끙끙 앓는 사람들 있으면 귀띔 슬쩍슬쩍 해주세요. 해가지고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엿 붙여놓은 것처럼 안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떠드는 정통 보수 주장하고 막 신학적으로 쩍쩍 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알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그런 사람이 알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 전도를 하셔도. 사무엘 24장 16절 전사가 이것은 사무엘하 24장 하면 얼른 성경을 펴셔서 커닝을 하시라고 이게 뭔 얘기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윗이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수를 센 것 때문에 징벌받는 얘기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세 개 중에 골라 잡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뭘 골라 잡았어요? 7일 동안 온역 있게 해달라는 걸 골라 잡았죠. 그래 그럼 너 하자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 온역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다윗이 진심으로 뉘우치니까 하나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한테 너무 심의했나? 하고 하나님도 뉘우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 기를 때 매질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줄쳐 놓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의 예수에 대한 예표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이 야복나루 이편에 있을 때도 씨름 걸었었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그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었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천사로 말미암아 받았다 이랬지만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이 있어요. 다만 구약시대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실제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시지를 않았고 여호와의 사자의 모양으로, 모형이니까 임하셨던 것일 뿐이지. 인성이 없으면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재앙 내리심을 하나님 돌이켰다고 그러는데, 이 돌이키시는 이 마음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독살스럽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말 거야, 그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의를 집행하는 중에도 신성만을 가지고 의를 집행만 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는데 집행당하는 자기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매 때리다가도 매든 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내려쳐져요, 안 쳐져요? 엉뚱한 데로 가서 매를 놓게 마련이죠.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 맷손들은 손이 흔들리는 때가 오면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때리는 거야.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다 똑같은 거야. 자, 여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아라우나는 오르난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아람어에서 나오는 히브리어의 발음, 철자법에 따른 발음 때문에 원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발음은 아람어로는 오르난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발음이 그렇게 된다, 이게 철자법에 따라서. 자, 쭉 전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까지. 자, 그런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터전이 되죠. 역대하 이번에는 3장 1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진 곳인데 그곳이 알고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전은 모리아산에 세우죠. 이 모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계시. 네, 계시라는 뜻이요. 모리아산에 가면 계시가 충만해져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다윗에게 나타날 때 처음에는 온욕으로 심판을 하시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돌이키신 곳이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르난이라는 말은 아람어 원어의 뜻 그대로다 그 말이야. 이것을 히브리어로 철자법에 따라서 발음을 하면 오르난이 아라우나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왕이 값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은 타작마당은 후일 성전의 터가 되었고, 이것은 구약성경은 예표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주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암시였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계시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죠. 모리아산에 자기 불태울 나무찜 지고 올라가는 이삭과 풀과 나무만 가지고 뒤따라오는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불사를 나무단 짊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림이 다 보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동산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다 그런 말이야.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동산을 예수님의 피로 샀다 그 말이에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 된 거예요. 계시의 산이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3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그런 거니까 역사상으로 느부갓네살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딸 자식이죠.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때가 이른 타작마당, 세상 교회, 음료 교회는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겠죠. 거기 있는 곡식들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고, 나온 무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 주님의 그 회복된 성전으로 주님이 그분의 전으로 다시 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이죠.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행한 대로 갚는다라 상을 받을 자라라는 확증은 뭐냐?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불러낸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행한 대로죠. 상 받을 짓을 하셔야 되겠죠. 다니엘 2장 35절 그때와 그때에, 그때라는 건 마지막 한일의 때에 대한 예언인데,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것은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당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예수가 죽임당할 때 유대교라고 하는 큰 종교체제는 박살나는 거죠.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쭉정이들이었다, 알곡들이었다. 유대교인들이랑은 전부 쭉정이들로 지금 비유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돌은 내려와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태산이 그리스도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산이잖아요. 그런데 음료도
일곱 산 위에 짐승의 몸을 세우지요. 주님은 모리아산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태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증거되기 시작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이런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돼요. 안 될 것 같으죠?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것이 진리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세상 끝이 오고 교회 추수가 종결되고 나면 이 복음이 12지파를 회개시킬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호세아 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건 타락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니까 세속교회죠. 딸 바벨론이죠. 타작마당이나 그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기독교회에서는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큰 음녀인 세상 교계는 음행하는 타작마당으로 상징이 되어진다. 거기도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인데, 딸 바벨론 타작마당은 음행하는 타작마당이죠. 미가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경 빨리 찾으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상에는 아수르와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에요. 자,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감춰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세상교회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계획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어디로 모았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모았죠. 왜 그랬는가?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려고 그곳으로 다 모아놓은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저렇게 큰 무리로 단도 여간 크게 지어요. 막 단도. 그거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큰 단으로 묶여서 그렇게 세상 교회가 저렇게 흥왕하게 한 것은, 때가 이르면 미국에 큰 나팔 소리를 울려 부는 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세상교회 그러면 탐내야 되겠어요. 아, 그들 멸망받을 자들은 저렇게 하나님 모으시는 거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내 백성은 그들에게서,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런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까지만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런 걸 보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게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죠. 정하게 한다라는 것은
룻기에서는 오늘 밤에 내 남편 내 시부의 근족인 보아스가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죠. 정하게 하는 건 까부는 거죠. 바람 일으켜서 곡식과 반염을 든 것과 쭉쟁이를 3등분해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충분히? 타작마당은 농사한 곡식 땅들을 모아 쌓아놓고, 곡식을 떠는 것은 아무 때나 떠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탈곡기 돌리는, 타작기에 돌리는 그날은 동네 힘있는 장정들, 분들 모아야죠. 그래서 곡식을 떨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뒷걸은 날려보내며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 전부 지금 포도주 틀이나 곡식을 탈곡하는 타작마당이라는 용어는 전부 교회가 어떤 일을 담당할 거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